네, 우리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비가 또 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 오는 와중에도 함께 은혜 사모에서 함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호흡하는 것,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들,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껏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의도를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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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산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받으니 뭐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좀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좀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우리 이번에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칠 내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닿은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 찬양 아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오는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고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며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가 너의 손을 굳게 붙잡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지금 때로는 어두운 상황 구역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주님 손 내가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 손 붙잡고 어둠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 믿음과 주님 힘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우리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우리 12절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그 천안의 신천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사역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비밀리에 신천지 강의를 했습니다.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신천지가 너무나도 활동을 많이 하고 힘들게 해서 어떤 신천지 강의를 한다는 광고가 나오게 되면은 어떠한 교회에서만 광고해도 그 안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언제 신천지 강의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것처럼 하여서 그 강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 강의가 있는 그 장소를 둘러싸서 북을 치며 시위를 하곤 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역자들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그 강의를 들은 사역자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이단 강의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강의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까지도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에서도 강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자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그 강사분이 그 이만희의 오른팔이셨던 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저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지만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좀 생각해 봤더니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그 작은 틈,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작은 틈을 사단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오늘은 쉬어. 하나님이 오늘 안 찾는다고 널 떠나시겠냐? 사단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믿는다면서 되게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역사는 순식간입니다. 또한 절묘하게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찾지도 못하게 하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보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이 가해졌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그 틈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하는 그 틈에 사단이 절묘하게 침투하여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야,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야, 이러다가 너만 죽어.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꽉 붙들어 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유혹, 핍박과 고난으로부터의 괴로움을 여러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보다 강력하고 그 누구보다도 은밀하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나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들어매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폭풍에 내 몸이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붙들어 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들어 매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한 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어 맬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5절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다고 믿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신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또래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또래가 모두 죽음을 당할 때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세가 집이라면 집주인은 예수님이다. 모세가 집의 머슴이라면 예수님은 집의 주인이며 그 집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려 하는 이들에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인데 여러분, 그 모세를 여러분들은 추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모세는 종에 불과해요. 그러니 모세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그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뒤에는 또다시 자신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왕과 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가른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예표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하나의 예고편일 뿐인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바다를 가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후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도망갑니다. 사단의 역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 매야 하는 그 예수님은 사단도 두려워서 떨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 매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도 견디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아들이 한예종의 이승무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바라시던 대로 평화롭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관찰하셨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시더니 마치 아주 재미있는 것을 지켜보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죽음과 대결을 한번 해보시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다가 편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주 가벼운 숨을 내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를 슬프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두렵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어령 교수는 이러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정작 죽음이 내 앞에 오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에게서 해같이 빛이 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은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브리서 기자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님만을 꼭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 매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을 꼭 붙들어 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대변하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생각하자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황홀함 속에 이 길을 걷는 것이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자주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족족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고,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한지 모르고 늘 감사했고 늘 즐거웠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을 꼭 붙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고난의 여자 예수님을 잡았던 그 손이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손을 점점 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때의 시선을 유지해라. 나만을 바라보았던, 나만을 깊이 생각했던 그때의 시선을 유지해라.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었던 그 첫사랑의 그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어 매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완고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들의 고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신앙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소유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근심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무엇이 중헌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나의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애굽에서의 삶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밥 제대로 먹을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신분은 자유의 신분이 되었지만 제때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자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은 점점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지금은 육신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육적으로는 더 편리했던 그 과거의 애굽에서의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과 애굽에서의 생활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육신의 기쁨이라는 그 고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커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야 되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것을 그들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끝까지 합리화시키면서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버리지 못하는데라고 생각했던 그 연약함마저도 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주님만 붙들어 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열정과 삶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다라면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은혜, 그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끝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 중에 견인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 곧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내가 끝까지 주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말이 있죠. 쉽게 말하면 땡 잡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연히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알게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옆 사람이 전도하는 그것을 듣고 그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사모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는 알 수 있게 되지만 이 구원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은 점점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없다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견고함을 지켜나가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 매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욕심들, 내 안의 고집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버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순종으로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선택과 그 어떠한 갈림길 속에서도 당연히 주를 선택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어 매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결단, 이 입술의 결단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온전히 나이가 바라보는 그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중간 지점인 그 애매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러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내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원하신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가 명하신다면 그 명하신 곳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다라고 내가 주님 고백하며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붙들어 매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손에서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온전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온전한 그 주님의 길을 걷게 노라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모세보다 월등한 예수로 충만한 삶,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예수만 바라봐도 내가 만족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월등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신 부신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가장 만족함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충만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우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잔치, 하늘의 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자격이 갖추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공략하려고 수없이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잠시 힘들어서 예수를 잊을 때 사단은 이런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도 우리를 붙들어 매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예수를 붙들어 매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주님께 한눈 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실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함에 최선을 넘어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라빠 치료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오랜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이필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북중앙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강북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이 교회가 걷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의 등빛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비출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순종을 넘어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또한 연약함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라빠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신에 있는 모든 병마들, 마음에 괴롭히는 모든 방해물들 모두 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온전히 모든 병마가 주님 떠나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장애물이 깨질지어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일어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수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셨고 가랑암 치료 중인 이필재 집사님 하나님과 암덩어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몸에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자로서 동력자로서 저들이 회상 기도할 수 있는 그래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세우신 구지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잘 진행되고 나아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